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맥미팅이 있어갖고 우리 집사님 몇 분이 도와 계시니까 그것만 해도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찬 것 같네요. 우리 혜정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상황이 상당히 위급하고 어렵습니다. 어제 중환자실에 지난 주말을 즈음에서 입원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옆에 간병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호 형제 부부 어제 저녁에 가서 좀 만나 뵙고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그 진행 자체도 그렇고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뇌출혈이 있었던 것은 기적적으로 멈춰서 지금 지혈이 되지 않는, 혈소판이 없어서 지혈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뇌출혈이 멈춘 것만 해도 감사한 상황이고, 또 뒤이어서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호 형제 부부는 정말 놀랍게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함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지지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환영, 기도, 성찬, 설교 이르기까지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따라서 해서 10시 반에 유튜브로 보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평상시 드리던 것처럼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되어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 계획인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전주 미션 예배가 있습니다. 전주 미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조금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서 내려가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20여 명이 내려가고요. 또 주일 예배는 우리 대전의 형제자매들 중에도 또 일부, 또 부산에서도 아마 한 부부 정도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전주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지난주에는 주일날, 토요일날 우리 태민이가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참 오랜 시간의 공부 끝에 이유신, 자꾸 김유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유신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멘. 지금 싱글들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좀 더 많은 싱글 형제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국제부가 그 회의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젊은 또 청년이 조만간 성경부를 시작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예배를 열심히 오는 멋진 청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남쪽으로 가다라는 제목입니다. 20장이 오늘 하루에 한 번에 끝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기억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설교였죠. 19장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이 20장 말씀은 19장과 21장 사이에 좀 끼어 있는 장 같은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내용을 보시다가 보면 아마도 좀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적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라는 큰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안에 자녀가 생길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겝 지역,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네겝,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높은 지역이라 그랬죠. 그 헤브론 지역에서 네겝은 남쪽에 있는 사막이거든요. 네,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 내려가서 좀 사는 동안에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도 좀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다라고 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아주 유사하죠. 네, 자 지도를 보면 네, 여기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왼쪽에 있는 지도와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있는데요. 왼쪽은 좀 확대한 거고 오른쪽은 처음에 창세기 말씀하면서 좀 설명했던 그러한 지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도에 그 왼쪽 지도의 맨 오른쪽 위에를 보면 사해 옆에 좀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저희가 높다는 뜻입니다. 마므레라고 되어 있죠. 마므레. 헤브론 지역이 나중에 그 우리가 헤브론 지역을 익히 좀 들은 이유는 사사기 이전 여호수아기에서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었죠.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왼쪽, 사해 중간 정도 되는 왼쪽 지역에서 쭉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 저곳은 사막 지역이고요. 가데시라고 되어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 거기에서 더 왼쪽으로 와서 그랄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랄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더 왼쪽 아래 보면 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1절에서 읽었던 가데스와 수르 사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죠. 수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생활하고 지냈던 광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겝이라는 지역이 남쪽에 있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랄이라는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형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에 좀 큰 지도를 올렸는데 이거는 좀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기는 해요. 글자가 작아가지고 여기 보면 그 광야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 사해 중간에 보면 이제 사해가 보일 겁니다. 사해 좀 큰 좀 길게 돼 있고 저희가 사해인데 사해로부터 해서 보면은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온 곳, 네, 이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그 네겝 쭉 내려온 곳이 네겝. 그리고 거기서 왼쪽으로 약간 꺾어진 곳이 지금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왜 또 남쪽으로 내려갔을까요? 살던 땅을 떠나서. 20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꽤 한참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1년 뒤에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으면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되게 희한한 발상이잖아요. 나이 100살이 됐는데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예컨대. 예, 사라가 99세가 돼가지고 이제 애를 낳는다 이런 것들은 좀 뭐라 그럴까 그 사라의 표현이 재밌었거든요. 뭐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그 둘이 웃어서 이제 아들 이름을 이제 이삭이다 라고 짓게 되죠.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많은 일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과 그의 가족이 행방불명이 되죠. 도시는 멸망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은 또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게 되죠. 어떤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은 헤브론 지역을 다른 부족이 침범했기 때문에 피해서 간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그 12장에 나왔던 그 사건의 데자뷰 같은 것이죠. 12장에 나왔던 조금 있다가 12장과 20장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를 했고 결국 또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26장에 가면 아들 이삭이 살아가면서 이삭 또한 같은 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안에 비슷한 사건이 3번이나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은 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 아브라함 2번, 이삭 1번 이렇게 남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비슷한 플롯, 비슷한 형태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좀 그 의미가 이렇게 새겨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창세기 말씀 중에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과정 속에 롯과 그의 가족들의 어떤 행동이나 액션 이런 것들이 그 아쉬움이 굉장히 진하게 남는 정말 그러한 좀 안타까운 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면 이 20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궁금한 장이에요. 똑같은 사건이면 한 번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2번씩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봉변을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또 내려간단 말이죠. 그거를 이번에는 한 장에 걸쳐서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고 비중도 있을 텐데 척 알아듣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다는 느낌을 저는 이 20장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강해설을 보면요. 20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요. 아예 스킵합니다. 뭐 강해서라는 게 모든 장을 다 설명하지는 않아요. 주석이 아니니까. 주석서는 보면 설명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쓰지만 강해서를 쓰는 사람들은 특징적이고 의미 있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 중심으로 강해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그래서 20장에 대해서 잘 설명한 강해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몇 권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추측컨대 아주 명시적인 교훈을 좀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여타 사건들의 그 어떤 비중이라든가 무게감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여기에서 무슨 엄청난
비중 있는 교훈을 색다른 뭔가를 얻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쉬어가는 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6장에 가서 이삭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기 전에 두 번째 일어나는 이 남쪽으로 간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좀 짚어보자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로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라를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데려갔어요. 사라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아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여기 예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와우. 아비멜렉은 무슨 아닌 밤에 홍두 깨고 날벼락이잖아요. 예. 하여튼 여기에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이러면 지난번에도 70세가 다 된 할머니인 사라를 놓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데려간다 그래서 우린 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99세란 말이에요. 이걸 왕이 99세 된 할머니를 여러분 이 진짜 웃게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예. 아브라함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웃었기 때문에 니들도 한번 웃기는 일을 당해봐라 그래서 이런 거 주신 거 아니야. 창세기 읽을 맛이 난다 이렇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 설명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는데 이거 진짜 완전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정말 심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심각하고 급박하고 위기감이 있고 아비멜렉은 진짜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신은 깨끗하다고 설명하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와, 꿈속에서 여러분 이런 꿈 꿔본 적 있으세요? 아비멜렉은 정말 시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예언자라고 하죠. 예. 그가 마지막에 가면 좀 더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기도할 것이고 그래야 너는 산다. 대단한 파워죠. 예. 이제 아비멜렉의 생명이 별것 없어 보이던 그 노인네 아브라함한테 달려있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왜 네가 이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아브라함도 쟤는 이러다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14절로 18절로 넘어갑니다. 다 중간 구절은 생략하겠습니다. 20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 이게 끝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어.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그 아브라함이 가 있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그랄의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에게는 태가 잠기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2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12장, 여러분들 뭐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12장을 한번 펼쳐보셔도 좋습니다. 12장을 펼쳐가지고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0장을 펼쳐가지고 두 개를, 아마 이런 걸 뭐 비교해 보신 분들도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펼쳐 보시면서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될 때는 그 공통적인 것이 있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거든요. 자, 공통점이라는 것은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겝이나 이집트 또는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라를 누이라고 공통적으로 속였습니다. 물론 누이가 맞긴 맞지만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었죠. 그래서 절반 사기예요. 절반 사기. 그리고 두 사건 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 주시죠. 그리고 두 경우 다 많은 예물을 받습니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 예물의 내용은 뭐 양떼, 소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은천세겔까지 두 번째 케이스는 줬지만요. 받은 시기는 조금 달라요. 받은 시기가 다른 것은 이집트로 갔을 때에는 마치 그 사라를 넘겨주면서 예물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랄에서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고 사라를 주는 조건처럼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예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케이스가 다르죠. 차이점은 내려간 이유입니다. 12장에 보면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장 말씀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가뭄이 든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사 갈 때가 돼서 그런 건지 전세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이사를 갔어요. 두 번째는 12장에 가보면 사라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집트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할머니가 70세 할머니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예, 아무튼 엄청 잘 꾸몄나 봐요.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타고난 뭐라 그러죠? 그 동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뭐 한 20세 정도 젊어 보이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아마 사라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장에 와서는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확실히 나이가 들었고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되죠. 여전히 수수께끼는 70세 할머니나 90세 할머니나 뭐
개찐도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제가 좀 그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미스테리한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네. 혹자는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상 결국 폐경기가 완전히 지난 그 사라를 더 젊게 되돌리셨을 것이다. 일정 부분 그렇게 가정하시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아비멜렉은 왜 사라를 데려갔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라를 데려가는데 자신의 글쎄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궁이라든가 이런 형태일 수도 있죠. 그 왕이 이미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열어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내를 뺏기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사라를 취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던 그 재산들을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분명하게 그렇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하고 추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서 이집트에서는 쫓겨납니다. 더 이상 거기 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여기서 원하는 만큼 살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훨씬 호의적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거기에 거주하다가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다만 길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영적인 또는 신학적인 해석 이런 것을 도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아브라함 왜 그랬지? 2번씩이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똑같은 시나리오,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느꼈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고 한 재산 받아서 나오고 그러면서, 또는 만약에 내가 비슷한 말을 내 와이프랑 위기에 처했을 때 한다면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별가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라면 목숨 걸고 싸웠겠죠, 설마. 그렇죠? 네. 죽을 때 죽더라도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사는 건 참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하여튼 진짜 우리가 저 상황에 딱 들어가 정말 저렇다라고 치면 이거 진짜 완전히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부부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상황을 놓고서 남편이 위기에 처했다고 나 몰라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랬을 때 남겨진 아내의 어떤 느낌이나 마음이 어떨지. 자, 그래서 아무튼 좀 리얼하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그냥 팩트대로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도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잠시 떠나 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해서 머물라고 한 곳은 그 세겜 지역 또는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높은 지역이었어요. 남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간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2번째, 그는 생존을 위해 옳지 않은 일을 했어요. 사례가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극적 거짓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가끔은 소극적이에요.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굳이 안 알려도 되는 일은 알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 좀 어떻게 설명하건 정당화되지 않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한 문책이 아니고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책망을 듣게 되죠.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두 번 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파렴치한 행동, 먹고 살기 위해서 파렴치하다 좀 너무 심한가요, 표현이? 괜찮나요, 여러분? 제가 좀 세게 표현했습니다. 몰염치한. 다 비슷한데 왜 느낌이? 우유부단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을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시금 하나님이 지시했던 자기가 있어야 할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가끔 보면 영적으로는 힘들어져도 다시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한 길로 그냥 망가지는 길로 끝까지 쭉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같은 우리 예언자라고 말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막 그러는 아주 소시민적이고 졸렬한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못 지내도 좀 어렵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었다고 그 길로 쭉 가지 마세요.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킬 길이 있습니다. 네. 지나친 완벽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사실 처음 설교를 강해 설교를 준비하던 때로부터 이 부분은 정말 착 와닿지도 않고 아무리 문헌을 뒤져도 내용도 별로 없고 주석을 몇 개를 읽어보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서 저도 고민 했거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어서 베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제가 혼자 생각한 거라도 분명히 어딘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딤 계곡의 그 멸망. 자, 시딤 계곡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그 마므레 지역에서 내려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쪽 아래이기 때문에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딤 계곡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를 향해 갔잖아요.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없으면 그 도시가 멸망당할 걸 아브라함 알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도시가 멸망한 것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롯의 소식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우울증이라도 걸렸던 걸까요? 네.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살던 헤브론 지역에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좀 너무 지치면 좀 열심히 하던 데서 좀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배당에서 활발하게 지내고 교제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예배당에 들어가기가 막 부끄러워. 사람들이 날 보고 손가락질할 것 같고 나를 못 지낸다라고 말할 것 같고 예배당 오기가 불편해지시는 분들 가끔 있지 않나요? 전임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직분 갖고 있다가 그만두게 되거나 역할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 때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남쪽으로 좀 가고 싶죠? 통영, 여수, 제주도 좀 가서 좀 바람 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다녀오십시오. 가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뭐가 됐건 아브라함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구했는데
적어도 롯의 가족만큼 무사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괘씸하기도 했을 것 같고요. 실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식 같은 롯인데 걱정도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도 그의 성격도. 그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대단한 믿음의 여정을 떠났고 그 나이에 정말 열심히 그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 자체를 결코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남쪽으로 2번씩 내려가더라. 완벽해지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해야지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세상살이에서도 또 믿음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런데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미끄러지고 엎어질 때가 삶에서는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치 이집트 왕과 아비멜렉의 수중에서 두려워서 떨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 힘이나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일이 우리 삶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와 헌신만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을 한번 좀 느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20대 젊은 청년들, 현수, 형기,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수연이 아들, 난영이, 그리고 이제 고3들 이제 내년이면 대학생 될 여러 아이들이 있죠. 그 젊은 나이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흐르고 40, 50, 60 넘어가면서 우리는 은혜가 더 필요한 나이가 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패나 잘못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20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지개가 노아의 무지개인데 오늘 저녁 오후에 들어오다가 제가 무지개를 좀 봤습니다. 네. 제 와이프가 저거 무지개야 딱 그러는데 보니까 어디 저기 상일IC 쪽에서 보니까 저쪽에 왼쪽, 그러니까 어디죠? 오금동 쪽 이런 쪽에 무지개가 살짝 보여서 잠시 노아를 또 생각하면서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또 영상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온 교회가 정말 해정이를 위해서 강서에서, 명동에서, 또 부산에서, 서울에서, 일산에서, 분당에서, 전국에서 정말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의 손길 외에는 그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누구는 금식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헌혈을 하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마음과 믿음의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혜정이에게 큰 힘을 더해 주시고, 다행히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꿋꿋한 모습으로, 또 감사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격려를 받습니다. 문호영 또 경미 씨 위에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2명의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와중에 너무나 큰 격려였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위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